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 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의 세력을 양분화시키면서 세력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부가 점령되고 그리고 남부가 정렴됐습니다. 이제 북부 한 지역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할 때에 가나안 땅 온 사람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부족도 많이 나오죠. 왕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전투력이 얼마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연합군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4절 시작. 이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저기 보니까 여러 부족들이 모이고 여러 군대들이 모이다 보니까 군대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많았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싸움에는 숫자예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돼. 거기다가 최신 무기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연합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모래알은 한 움큼만 잡아도 많아요, 많아요? 많아. 그냥 요만큼만 잡아도 그 숫자를 셀 수 없다, 없다. 셀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세요? 모래알은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신 무기예요. 전쟁에서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춘 군대가 연합군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들과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숫자도 작아요. 그렇다고 전차도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연합군대는 숫자도 많죠. 최신 무기죠. 말과 전차가 있다는 것은 벌써 훈련된 병사, 훈련된 군사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훈련된 병사, 최신 무기, 이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 숫자도 적죠. 최신 무기도 없죠. 훈련도 안 됐죠. 이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승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결론을 말씀 보시죠.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스룹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할렐루야.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붙잡을 걸 꼭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될까?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연합군, 훈련 잘 된 사람, 최신 무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훈련 안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울 때에 그들은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가 있었고 전쟁에서 많은 경험 속에 이긴 역사가 많으니까 마음속에 전쟁을 임할 때마다 두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겼어도 전쟁에 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전쟁에 임할 때마다 많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을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곳에는 잘못하면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전쟁에 승리했어도 한 번 전쟁에 실패하면 그 전쟁에서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목숨이 2개, 3개 있으면 요번에 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 경기는 리그전이 있고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이제 6월 11일부터 우리 또 월드컵이 있죠. 예선전에서는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리그전을 펼쳐요. 리그전을 펼치면은 승점이 좋으면은 마지막 경기일지라도 대충 해도 돼요. 왜? 따놓은 승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경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토너먼트는 그렇지 않아요. 토너먼트는 매 경기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아세요? 왜?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 지면 짐 싸고 집이 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토너먼트 경기에선 저도 괜찮아요. 한번 창피하면 한번 당하면 되고 또 연봉 깎이면 되고 덜 쓰면 돼요. 그러나 전쟁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치면 잘못하면 내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 한 번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제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면은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 여기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능력과 경험 속에서도 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속에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네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아요. 최신 무기예요.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전쟁.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을 줄 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아도 전쟁이 임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요.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다시 북돋아 오르면서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처럼 군사의 숫자가 많아도 신무기로 무장된 군대일지라도 보병, 기병, 전차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있는 연합군대, 모리알처럼 많고 기병, 전차병, 이런 마병들, 훈련된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할 사람들이지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실 과업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 내가 다섯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얼마들이여 이길 수 있도록, 얼마들여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냐 하면은 10을 들여야 이룰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5밖에 없는데 맡겨진 건 10의 힘을 들여 맡기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5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5밖에 없는데 10, 20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났는데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공격해 와서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고통을 주면 어떻게 하나? 나의 삶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과업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는데.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몰살시키신다. 하나님이 몰살시킨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 오늘 말씀 6절 말씀 내일부터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할렐루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서 몰살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들의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무기적으로도 안 되고 훈련된 면에서도 딸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그들의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할렐루야. 그들이 기습작전을 벌이는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모였으니까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랄지라도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통을 주지 아니하고 기습작전을 벌인 겁니다. 기습작전을 벌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고 할렐루야. 그들은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아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런 승리가 오고 이런 승리가 보장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세워놓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이죠.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은 치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북방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지교 교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믿으심으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거 따라 하십니다. 순종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행동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에요. 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거든 하나님은 그 전리품들, 말도 있고 이런 병거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말에 뒤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그 말은 전쟁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전차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나라의 큰 무기가 되고 다음번 누가 공격해 온다면은 얼마든지 좋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불살라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선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0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해 주시면 파수꾼에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의지할 소스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아멘. 만약에 말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전차를 그대로 놔뒀다면 그들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보다 말, 기병, 그리고 전차에 더 눈이 갔을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잘했지, 이것이 있으니까 나의 삶이 우리나라 국방력에 튼튼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라. 패망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랑하더라도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질 때 왕이 갖추어야 될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한 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 어때야 되느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거를 많이 두면 그거 의지하니까, 말을 많이 두면 말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차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회의 힘도 얼마나 교인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교회 평수가 넓으냐, 얼마나 건물이 넓으냐, 이게 목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회 힘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어디 가서든지 역사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기에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을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무기는 좋은 무기로 유익이 될 수 있는데, 말들도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끊임없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까지는 풀리지 않는데 순종하고 나면 풀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아는 척하여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하시는다 무조건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자기중심의 시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시대, 철학이 발달된 시대, 말씀으로 살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말씀대로 살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지혜인 없는 사람처럼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좀 거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지성이 있는 것 같고 좀 멋있는 것 같고 그것이 좀 교양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끝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지식이 없는 것 같고 교양이 없는 것 같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붙잡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과업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도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수히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